함께 수요 주일 예배에 같이 찬송할 때 정말 새 노래로 부르자.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흰옷을 입고 누구도 알 수 없는 새 노래를 불러드리고 아무나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어린 양과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이지 않습니까? 유행가가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들만이 배울 수 있는, 능히 부를 수 있는, 그리고 구원받은 공동체에 속한 자들만이 능히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새 노래인데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 우리 공동체 어떤 것인지 당신과 제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밤에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감히 들고 섰습니다. 참 불쌍히 여겨주시고 허물과 죄는 다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정말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랑, 공동체를 이렇게 택하셔서 그 아들을 찢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시간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며 듣는 자,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참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사시는데 잘 풀리지 않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참 잘 믿으시는 것 같은데 가족 중에서 편찮으신 분이 아주 오래 아프시고 심지어는 본인이 30년 이상 아프기도 하고요. 열심히 기도해서 낳은 아들인데 또 딸인데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열었던 가게인데도 잘 안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문을 닫기도 하고 이런 풀리지 않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하며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시는지 오늘 밤에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밤에 참 아주 이렇게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갑자기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해가지고 물을 또 왔는데 다윗이 그 물을 땅에다 부어버립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 하에도 똑같은 본문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다윗의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난 곳이죠.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요. 다윗이 어떤 일을 합니까?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돌팔매로 물맷돌로 이렇게 해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왕의 사위가 됩니다. 정말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지었던 그 시편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런 인생의 업을 치다가 다운을 치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개선을 하는데 사울이 그때까지는 좋아하다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그 말 때문에 그때부터 사울은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심이 가득한 사울이 얼마나 이렇게 죽일 듯이 달려왔으면은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요. 자기 나라 땅에서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자신이 예전에 목을 베었던 그 골리앗이 자랐던 골리앗이 출신했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다윗이 대우받고 있었을 것이에요? 아닙니다. 골리앗이 죽였던 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그 왕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일을 합니까? 정말 남자로서 특별히 그냥 여자라도 이렇게 하기 쉽지 않겠지만은 남자로서 수치지 않습니까? 미친 채 하는데요. 그냥 미친 것이 아니라 그게 본문에 보면은 성벽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끄적끄적 그리죠, 그죠? 미친 사람처럼 하면서 그리고 그냥 그것만으로 모자라서 어떻게 침을 쭉 흘리는데 정말 이렇게 침을 흘리는 것도 수치인데요. 자기의 수염에다가 이 침이 다 흘러가지고 미친 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 왕이 저 미친 사람을 나에게 데려왔냐면서 다윗을 쫓아버리죠. 그렇게 미친 채 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쫓겨난 다윗이 숨었던 곳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이때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왕이 자기를 쫓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편히 있을 데가 없어서 굴에 숨어 있고요. 사울 왕이 엉망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이던 베들레헴마저도 자신의 원수였던 블레셋의 손에 넘어가 버린 그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고향도 잃어버리고요. 자기는 쫓기는 신세입니다. 미친 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신세였죠. 그러니 이때쯤 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길 뻔합니다. 내가 정말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것이 맞나? 내가 진짜 예수를 우리 현대 표현으로 하면은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맞나?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진짜 제대로 가는 것이 맞나?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베들레헴에 있는 물 좀 마셨으면 좋겠다. 왜 갑자기 다윗에게 이 베들레헴이 생각이 났을까요?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자신이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비록 어렸지만 맨 막내 아들, 8명의 형제 중에서 막내 아들이신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입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신의 친형 7명의 형들과 같이 자랐던 곳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 그 추억이 묻어있던 그 베들레헴 성문 옆에 우물물이 마시고 싶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이 없으니까 이 물 좀 갖다 줘. 누가 내게 물 좀 줄래? 이런 차원의 목마름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의 어떤 거요? 곤고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목마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내 고향집에 있는 그 물을 좀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왠 진짜 뜬금없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 블레셋 땅은 그 베들레헴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요. 블레셋의 군사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잖아요. 갈 수가 없는 곳인데 거기에 물을 다윗이 먹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다윗의 부하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나타납니다. 내용이 18절에 나타나는데요.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블레셋은 지금 베들레헴은 블레셋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가서 물을 어떻게 이렇게 떠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밤이 되면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살금 숨어서 들어가가지고 누가 볼까봐 조심조심 이렇게 우물물을 길어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세 사람이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전투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산지입니다. 대낮에 높은 산지에 위치해 있고 심지어 적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 베들레헴 성문을 지나서 물을 깃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에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게임들이 없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잘 놀았습니다. 이렇게 마을 공터에 모여서 놀기도 했고요. 그리고 산동네니까 산에 올라가서 우리 이렇게 전쟁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부산은 거의 다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동네에 가면 다 이렇게 뒷산이 있어요. 뒷동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뭇가지를 주워서 만든 칼을 가지고 칼싸움을 하죠. 그죠? 칼싸움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언제나 싸울 때마다 우리 부산에 보면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 위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유리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보면은 늘 이기기 위해서는 그 높은 구덩이를 차지해야 되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아이들을 불리하니까 올라가서 싸우지 않고 밑에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내려와서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그래서 잘 안 되니까 춤추고 나오면 살려준다 하면서 막 내려오게 하죠. 그렇게 막 싸우는 것이죠. 우리 어린 아이들, 가짜로 전쟁놀이를 하는 아이들도 높은 곳에서 싸우는 것이 유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진짜 칼을 가진 군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세 명이 이 혈혈단신으로 적의 군대가 지키는 성문을 돌파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물을 길러 가지기 위해서는 적군의 진영이지 않습니까? 위에서 화살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는 피 튀기는 칼싸움도 벌여야 합니다. 심지어는 우물가에서 한 사람이 물을 기를 때는 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한 사람 싸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두 사람은 몰려드는 적을 막아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베들레헴 성문 옆에 우물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 튀기는 전투를 벌여서 세 사람이 간신히 우물물을 구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투를 벌이다 보니까 갑옷은 군데군데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지고 온몸에는 칼싸움으로 인해서 입은 상처투성입니다. 자신보다 숫자적으로는 심지어 약 수십 배 이상이 되는 적들과 칼을 가지고 싸워야 했기 때문에 세 사람의 온몸과 얼굴에는 온통 피와 땀 그리고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죽은 다윗에게 와서 물을 건넵니다. 여기 있습니다. 베들레헴 우물물. 여러분 이들은 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화살이 쏟아지고 그리고 칼이 난무하는 적진을 뚫고 가가지고 그 물을 길어 왔을까요? 장차 다윗이 왕이 되면은 내가 한 자리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계산이 서서 자신의 생명을 건 도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자신이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런 일들은 자기가 하지 않고 자기의 힘이 있기 때문에 밑에 사람을 시키죠. 이 사람들은 장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시퍼렇게 살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언제 왕이 될지를 모르는 다윗에게 한 자리 얻고자 자신의 생명을 걸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거기를 뚫고 가서 물을 길러왔고 그 내용이 성경에서 두 군데나 기록되어 있는지 저는 그 답을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기서 보면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환난 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입니다. 다윗은 사회의 부정자가 될 수도 있는 그들의 마음을 다윗이 보듬어 안아서 이들의 마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자신이 우두머리였고 자신이 리더였지만은 한 번도 다윗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새 노래를 부르자 이 찬양 시편도 다윗이 지은 시편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항상 보면 이렇습니다. 잠들어 있는 사울을 보고도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찾는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무리는 다윗과 함께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서 가는 그 다윗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베들레헴 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을 때 이들은 어떻습니까? 다윗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비록 지금은 이방 대적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땅을 지나서 거기에서 물을 길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장수들이 목숨을 걸고 또 물을 받아든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됩니다. 물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물 한번 마시겠습니다. 이런 컵에 담긴 물이 아니겠죠. 아마 우리 선교지 가도 보면 이상한 그냥 선교지가 피트병이 있었는데 이때는 아마 가죽 주머니 같은 거기에 부대 같은 곳에 물일 것입니다. 그 물을 받아든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남자라면 정말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주는 그 사람들 때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쏟아지는 눈물을 훔치면서 고맙소 장수들이여, 내 그대들의 노고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고 반드시 좋은 왕이 되어서 내가 그대들의 노고들 갚아주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떠온 물을 받아다가 벌컥벌컥 마시면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멋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물을 가지다가 땅에다가 부어버리죠.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 세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는데 왕이 마시지 않고, 그때는 왕이 아니죠, 자기의 리더가 마시지 않고 땅에다 부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속으로 배신감이 이렇게 찾아왔을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이 내면을 돌려보니까 다윗이 그냥 부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그 물을 마시는 대신에 더 좋은 곳에 쓰기로 다윗은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다윗이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사 중에 보면은 전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전제는 어떤 제사냐면은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마치 피처럼 그 제물 위에다가 붓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포도주를 붓는데 거기 피를 붓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일종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그 장수들이 떠온 그 물을 그냥 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다가 다윗은 그 피를 전제로 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를 위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수하들은 그 다윗의 마음을 알아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떠오고요. 그리고 다윗은 그 수하의 그 정말 그 피의 가치를 알고 그냥 자신이 마시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값진 곳,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전제로 붓는 것에 그 물을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모습,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저희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찬송과 함께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자신이 풀리지 않는 이런 곤고한 인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며 저 베들레헴에 물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위로하셨습니까?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하시던 것입니다. 자기 곁에 아무도 없다고 쫓기는 인생, 그 인생이었지만은 정말 자신과 함께 목숨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같이 가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하는 그 공동체의 위로, 그것을 다윗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이전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골리앗이 누구든 나와서 싸우지 않은데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나갑니까? 군인 중에 아무도 없으니까 어린 다윗이 도시락 배달 왔다가 자기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해야죠? 자기의 많은 재산을 주고 자기의 딸까지도 줄 테니까 나가서 싸워라. 사실은 사울이 나가서 싸워야 되죠.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 큰 그런 거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나가서 싸우지 않고요, 아무도 그 자기의 공동체를 위해서
나가서 싸우지 않던 그 이스라엘이 다윗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고 나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비단 여기에서의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다윗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한 사람이 나가서 블레셋의 아우 그리고 애굽의 거인들을 죽이는 그런 용사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생명으로 그 말을 대신하는 그런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하실 때 자신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왕은 사울이었고 이스라엘을 애워싸웠던 대적자들이 활개를 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구원주이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던 사람은 그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도 아니었고 대적자들이었던 블레셋들, 그런 방백들도 아니었고 정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즉 세상의 시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그 마이너리티 400명과 그를 이끄는 그 다윗 공동체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성경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 사역의 약속은 언제 정말 성취가 되냐면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다윗이 자기 부하들의 그 피와 같은 그 물을 전제로 부어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친히 골고다라는 그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옆구리를 찢어서 거기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와서 그 땅에다가 뿌리시는 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어마스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해골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물과 피를 부으시는 전제를 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렇게 일하시고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는,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나누는데요, 공동체는 정말 여러분들이 속해 있지 않으면 그 공동체의 묘미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군대에 있다가 휴가 나가는 날이 첫 휴가 나가든지 두 번째든지, 군대에서는 휴가는 나가면 나갈수록 좋은 것입니다. 정말 기다립니다. 손꼽아 기다리죠.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안 갑니다. 그렇게 안 가던 그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이 달력에다가 꽃붙이 가면서 이렇게 기다렸던 휴가인데 막상 나가보면은 친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나왔나? 니가 지금 엊그제 나왔다가 한 것 같은데, 벌써 나왔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그 군인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군인들, 같은 군인들은 그들이 옆에다가 제대 날짜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휴가 날짜를 기다리면서 꽃배치는 것을 같이 속해 있는 공동체들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같이 공동체에 속해야만이 같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테말라 단기팀이 일주일 동안 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은 단기팀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일주일 그냥 갑니다. 단기팀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하루가 이렇게 길게 느껴지죠. 가서 사회 가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속에 속해 있지 않으면은 그들이 돌아왔을 때 벌써 갔다 왔나? 이거는 양반입니다. 이런 말도 하죠, 그죠? 언제 갔다 왔노? 죄송합니다. 이 경상도 사투리 있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공감하게 되어 있죠. 공감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김도진 목사님이 아파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야겠다고 마음속에 다짐이 있었습니다. 휴가 나온 군인, 단기 선교 갔다 온 우리 지체들처럼 우리가 같이 공감하지 않으면 그들의 아픔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아프든 말든 내 하는 일만 잘 되면은 뭐 됐지 뭐. 내가 지금 여기에 유학 온 것이 공부하러 온 거지 교회 섬기러 왔나? 내가 여기 이민 온 것이 장사해서 아니면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좀 떳떳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온 것이지 내가 이 교회 섬기러 왔나?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는 본성처럼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가지고는 공동체의 아픔을 절대 이해할 수 없죠. 아파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아무리 앞에서 눈물로 쏟아도 내가 그 속에 속해 있지 않으면 내게는 아무런 도전도 울림도 내가 같이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든 교회가 무엇을 하든 아무런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에 보면 유스 자녀들도 많이 있고 청년들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보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죠.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공동체, 여러분 한번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왕따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 왕따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왕따 당한 부모님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아이들 왕따 안 당하게 열심히 이렇게 모임을 하고 방법을 찾아내면 왕따가 없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왕따 당하는 부모님들 모여가지고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왕따를 시키는 그 자녀들의 부모들이 모여서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나서지 않습니다. 왜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영원히 왕따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공동체는 정말 그 부하들의 그 물을 피로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려드렸던 다윗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윗의 마음의 아픔을 알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갔다 왔던 그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이 공동체였고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찢어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자신의 물을 자신의 피를 다 쏟아서 해골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너무 구원을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개인을 구원해낸 것이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어서 그 교회와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 부르고요. 예수님은 교회를 나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지칭한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아들을 찢으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부르신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약속된 말씀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 되게 하시면서 교회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저녁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는 저조차도 사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공부하러 왔지. 내가 여기 교회 섬기러 왔나. 내가 이 지역에 달라스에 와서 내가 먹고 살려고 왔지. 교회가 내 목적이가. 성경이 답을 드릴까요? 예, 교회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려 나가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빚어가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고 이 땅을 다스려 가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흘려보내는 것이 이 땅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제가 섬기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공동체, 비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성애 통과됐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큰일 났다. 나는 또, 여러분 다 그렇죠. 나는 괜찮잖아, 이제. 그런데 우리 아이들 생각하니까 너무나 힘들잖아요. 사실 여러분은 괜찮잖아요. 뭐 여러분들 와서 누가, 동성애 하는 사람 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보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난리죠, 그죠? 심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거 아세요?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나빠지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이 정말 죄가 더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도덕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기댈 공동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가 그 아이들 때 한순간에 턱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밤에 새벽이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하나님께 전제를 부어드리듯이 그 부어지는 그 땅에서만 그 공동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얘야, 내가 너랑 잘 모르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뜬금없는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을 바꾸는 위로가 되고, 그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에 헌신하게 되고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의 생명까지 드리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감격스러운 공동체를 부족한 종이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찢으시면서 그 사랑했던 그 백성,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피로 사서 그 아버지께 돌려드렸다는 그 빛나는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 지금도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 그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공동체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는 아파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습니다. 내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교회의 어른들이 자신의 눈물을, 자신의 피와 땀을 이 땅에 부어서 전제로 드려 이 땅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로 되길 원하며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부족한 자가 해가 짧아서 주의 몸된 공동체를 잘 설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씨앗으로 뿌려져서 하나님 공동체는, 내가 속한 공동체는 내 눈물이 뿌려져야지 자라는 공동체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